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전마음을 드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전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같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정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같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니.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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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만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 행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친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끝 모르고 저지르는 부족함과 허물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존귀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게 하시고 더욱 예배자로 삼아 주시어서 찬양케 하심을 하나님 송축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흠양하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세상을 지나며 다치고 상처난 영혼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일 때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이신 동역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평강 가운데 참 소망 갖게 하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도우심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굴곡과 아픔이 많았던 이 나라 이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혼돈이 이 땅 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를 돌리시는 하나님, 국민 모두가 피곤해하지 않으며
이해와 배려와 포용이 넘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정의가 뿌리 내려지는 이 나라, 가르쳐 주신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땅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역이 많으신데 영육관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화평과 건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목사님의 열정과 비전 위에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특별히 겨울 수련회 일정 내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가슴 열고 듣게 하시며 참 위로의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어붙은 땅 밑에선 새롭게 태어날 새싹들이 찬란한 탄생을 준비하고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그날의 밑거름이 되게 하심을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위에 헌신하신 모든 동역자 위에 크신 은총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새가족반에서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만 드리며 4부 예배는 오전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며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가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성서대학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성서대학은 1년간 성경 전체의 개관과 성경 지리를 배우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지원서에 순장님의 추천 사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들의 헌신과 예배 현장을 다룬 소식지 그레스레터 3호가 발간되어 오늘 예배 후에 배부됩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래청 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종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게도 어렵고 생업 현장도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이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모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또한 주님 안에 예배드릴 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민생을 살피게 하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분 이상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을과 송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만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인생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목이 좀 길죠. 하지만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짙은 어두움이
더 강렬할수록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앞의 장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는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 설교, 산상 순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마친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짧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로만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사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병은 사실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신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옛날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나병균을 발견함으로써 한센시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피부와 진피 사이에 이 나병균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균이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근육과 연골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 조직으로 구성되는 코라든지 이 기와 같은 이 부분들이 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부패에 대해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몸뚱아리만 남게 되는 굉장히 처참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그 이적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을까요? 왜 성경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은요, 죄인인 인간의 처참함을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지만 나병은요, 특히 성경에서 인간의 처참함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인간을 상징하는 바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사실이죠. 나병이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요, 바로 처참하게 그 모든 형상을 파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병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신을 다 부패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을 죄와 굉장히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병을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 것을 분명히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가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출현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반드시 사람들과 100규빗의 거리를 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100규빗의 거리는요 약 45m입니다. 그러니까 45m의 거리를 반드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바람이요 동쪽에 서쪽으로 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동쪽에 있고 제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바람이 불 때 이 45m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저녁까지는 저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토록 완전히 접촉한 것 아니더라도 사실은 약 45m 거리 안에 나병 환자만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반드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골 조직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막 입술도 다 제거돼서 나중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참한 몰골을요 가리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머리도 푸고 옷을 찢고 막 윗입술을 가린 사람 보면 누구라고 여길까요? 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나병 환자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일을 한다거나 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접근하는 것을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또 경고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외쳐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경고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을에 나병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나와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2절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맨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보통 감탄사 혹은 강조용을 씁니다. 감탄을 하게끔 하거나 강조를 할 때 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혹은 see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문둥병 환자죠. 사실 나병 환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둥병이라고 제가 옛날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또 요즘에는 차별과 혐오라고 해서 이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 제가 정정합니다. 네, 이 나병 환자분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성경은 이 모습을 감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한편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다, worship,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이 원어의 뉘앙스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 사실을 왜 감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게끔 강조하고 감탄하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은요, 어떻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가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게 된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접촉하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그들도 지금 혈안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누구도 부정하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절대로 자신들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아무런 사인 없이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예수님께 접근하게 된다면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강조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가 그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갔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병, 처참한 그 질병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도 아마 어쩌면 여러 가지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도 각자의 수많은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동기의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현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가로막은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나병 환자처럼 목숨을 담보로 죽기 살기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말 거야.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말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과거에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대요.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여러분 주위에 많을 거예요. 뭐 갈등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찬양대에서 섬기셨던 것 같아요. 자신과 이게 문제가 있는 그분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무대에 서서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보는 게요 눈꼴시다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종종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예배를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학자인 D.A.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자인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더러운 오물로 뒤섞인 시장통과 같다. 어떤 교회가 어떻다고요? 네? 더러운 오물로 뒤섞인 시장통과 같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모욕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하면서 막 비판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부교육자로 배울 때 오중영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한국교회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절대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오물통이 뒤섞인 시장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래시장에 가면요 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옮기다가 그 과일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하기시장에서 늘 봤어요. 또 야채 시장에서 야채 가게에서요 뭐 배춧잎이나 뭐 무 뭐 여러 채소들이요 또 옮기다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밟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오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나 뭐 백화점과는 달리 재래시장은 그 길바닥이 조금 더럽습니다. 사실 장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물투성의 시장통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인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사실 더러운 시장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늘 사람이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때 주목해야 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문제는요 장애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주 예배 드릴 때요 특히 막 부부간에 싸움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아침부터 또 아이들 때문에 막 데리고 오다가도 막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도요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 무엇입니까?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장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와 주 앞에 절했습니다. 아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인생에 짙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비즈니스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달러는 막 치솟고요. 작년 12월부터요. 지금 너무도 경제가 어려워요. 아마 성도들의 삶이 너무도 힘드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가기도 어렵고요. 생업의 현장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너무 생업의 현장이 어려워서 11조를 줄였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우리 동역자도 계세요.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는요, 그의 인생에 짙은 그 장애물을요 뚫고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주 앞에 이토록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그가요 예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를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좇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는 동기와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병 환자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 오직 나병 환자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지금 그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상은 육체의 나병 환자예요. 육체의 나병을 어떻게 보면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직 이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그의 겉사람은 지금 어때요? 부패하고 썩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겉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져요. 이 나병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무감각하게 된 주된 원인이요 사실 나병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균 자체가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의 말초 신경부터 모든 신경들을요 다 죽여서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곳을 만져도 뜨겁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감각을 상실하는데 점점 몸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나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염증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염증으로 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요 그 피부를요 괴사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피부들이 썩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이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 나병균이요, 우리로 하여금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가 괴사되고 썩어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병의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감각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오직 이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정의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십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됐는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분에 맞는 그 값을 매겨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어요. 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는 그 신분에 맞도록 값을 매겨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가치를 그 신분에 맞게 매겨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 값을 매겨드리는, 그 가치를 매겨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이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의 그 신분에 맞도록, 그분의 그 신분과 그 가치에 걸맞도록 그 값을 매겨드린 유일한 예배자였다는 사실.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직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신분에 맞는 값을 매겨드린 유일한 예배자였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나병은 감각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신경이 영적으로 마비된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적인 모습은 건강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속사람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모든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고 무감각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배고프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무감각하고 냉랭합니다. 뭐 감동스러운 이야기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반응할 뿐이지,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 말씀은 매주마다 듣는데 마음이 냉랭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라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단단하게 각질이 쌓여가지고요, 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나병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증상 안 겪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나병 증상을 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아주 적대적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나병의 증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서 나병 환자는요, 죽기 살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자, 나는 부정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너무도 절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들 지금 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보다 더 진하겠습니까?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너무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타이밍으로 기준을 삼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때가 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지체되고 지연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시긴 하는 것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끝까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주님께 나아가서 끝장을 내셔야 돼요. 제가 좀 약간 막말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편하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도요 절박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님께서 이 질병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다시 나병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 채 이제는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야. 뭐 몸뚱아리만 남아 죽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요, 나병 환자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응답의 기준은요, 자신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어는 퀴리에라고 합니다. 큐리오스라고도 말하는데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주종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종 관계.
그리고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를 호칭으로 부르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요, 소유권이에요. 하나는 또 결정권이에요. 또 하나는 선택권입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 노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단어로 주인님 혹은 주여라고 부를 때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이요.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바로 나의 결정권, 나의 소유권, 그리고 나의 선택권을 다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재권이죠.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요. 이것은 주재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때요? 주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돼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절박하고 절박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그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나의 결정권과 나의 소유권과 나의 선택권을 모두 소유하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괴하다, 습격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단어가 주는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병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저주, 천벌이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병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를 번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를요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내리신 그 저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도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유독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오직 하나님신 예수님만이 그에게 내린 그 저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는 번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네? 고치셨죠. 그죠?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손을 누구에게 내밀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내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접촉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요, 곧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부정 환자인 나병 환자와 접촉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 환자인 나병 환자 예수님의 손에 접촉을 받은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병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었어요.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도 없는, 썩어서 부패하고 죽게 될, 하나님과 떼어져서 영원히 죽게 될 존재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요,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친히 접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친히 죄인이 되시사, 친히 주님께서요, 부정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병 환자처럼 인생의 짙은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움이 짙을수록 죽기 사이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번복하셔서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번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죽기 사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우리 간절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그 문제를 뚫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깊이 긁고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을 모두 소유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마치 나병 환자가 그 기도의 간청이 이루어져서 그의 육신이 깨끗해진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깨끗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접촉하시고 부정의 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필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